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는 교회인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는 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세 가지 아주 특이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이냐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 났다는 것이죠. 몰아치는 그 바람 같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머리에 불이 임한 것이 모두에게 서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언어가 됐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들에게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확 이루어져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는 외치는 그 소리가 그 모든 방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희한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하늘물 여시는 성령세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가치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 기도의 힘이 넘치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 끝난 것이며 오늘 이달의 찬송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담대함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역사가 아주 확연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기도로 끌고 가는 방언을 통해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담대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담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개정 개혁 성경에는 이제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전에 있었던 개혁 성경에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확 기도했다는 거죠. 확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와 기도하는데 그들의 이 입술이 떨리면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그 예루살렘에 들려진 소리가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희한한 능력이다. 희한한 일이다.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저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가라고 기이한 일임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지만 연합을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한으로 묶어내는 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땅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 그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하는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듣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아니 같은 식구니까 8명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게 다 듣고 듣는 소리들이 여러분 언어는 소통하니까 언어지만 듣는 소리도 표현이 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짐승들이 개들이 내는 소리를 멍멍멍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뭐라 그래요? 와우 와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고양이를 야옹 그러는데 또 영어로는 미오 미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듣는 게 달라지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왜 이루어졌냐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자기들의 힘으로 돌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다가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흩어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아주 희한한 건 그 부족마다 언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건 그들이 소통하는 것들이 참 신기할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외치는 건 이 입술의 떨림의 소리를 외쳤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인 걸 알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하고 입술의 떨림을 통해서 외쳤는데 그 외치는 떨림의 소리들을 들을 때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들이 들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흩어졌던 언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온 다양하게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묶이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잃어버렸던 그 바벨탑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하나된 역사를 완벽하게 연합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이 이 기도가 강해지는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8장과 10장과 19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다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온 유대 복음이 증거되고 온 유대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광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지방에 와 있는 이제 이달리아 장관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가는 땅끝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역사 일어났는데 이 모든 역사가 확산될 때마다 나타난 건 다 성령의 강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5번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언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지만 이 5번의 사건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떨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가 다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외침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떨림이라는 거 떨림.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모스부와 같다는 거죠. 이게 A고 B 이렇게 해서 모스부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그 받는 데서는 그 모스부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그 아모드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떨려서 바바바바 랄랄라 따다다 케레케 바바레케 살라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성령의 모스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면서 마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성령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이 내 모든 문제와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소리를 외쳐서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성령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브리엘 천사도 보내시고 미카엘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기도를 통한 방언으로 교회가 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강하게 부흥했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빌립보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흥을 이룬 지역마다 모두가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이 방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가서 너희에게 이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시자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말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 말하는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의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약 4세기에 이르러서 70인의 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모세오경과 구약에 약속된 말씀인데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내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강력한 이방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한 역사를 이룬 기도의 교회가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이제 편만해지면서 이 성령의 강한 기도 역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자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소통의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1700년대 18세기 이르러서는 이제 조한 웨슬리를 통해서 그가 선교에 실패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페드로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입진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속회라는 밴드와 클래스 미팅이라는 이 속회가 이루어져서 작은 소그룹의 교회가 이제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이제 속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연결돼서 이 우리가 모이는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조한 웨슬리의 교회 부흥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으면 더 신앙에 열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잘 살게 되면서 교회 생활이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줄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잘 살아도 기도의 간절한 그 기도는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그들이 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점점점 줄면서 청교도가 이제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들과 더불어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인들이 넘어가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1900년에 14살 먹은 한 소년이 감리교 이제 학생들의 신학교 학생들의 기도 모임에 그가 우연히 왔어요. 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모임에 되니까 가서 이제 신학생들 모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그 신학생들보다 14살 먹은 이 소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분석하다가 존 웨슬리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감리교 그 교단에서 이 14살 먹은 소년을 전국 기도 리더십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교단, 감리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언을 통한 기도 운동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기도의 역사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가 인간적인 언어, 이 언어로 욕을 하고 이 언어로 이제 칭찬하고 이 언어로 원망하고 하는 것에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성령을 통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운동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통 전심을 다하는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임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열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고 사람의 이 언어는 죄로 인해서 흩어진 언어들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흩어진 언어가 하나 되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요 성전인 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방언을 기도해서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그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이 땅의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문제들이 해결되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에게 그리고 교회된 성전이 무너진 것을 회복해내시기 위해서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함이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삶에서 복을 누리며 천국이 돌아갈 본향임을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인 성도들이 갖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내 삶이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의 열정.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리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가고 덮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 벗어져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게 뭡니까? 선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들이 이 성전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서 헌신한 성도들로 또다시 세워져가는 성령의 축복의 장소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이 오늘까지 50일 동안 이제 매일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수년째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요? 에덴에 잃어버린 교회, 방주에 잃어버린 교회, 광야에 잃어버린 교회, 솔로몬 성전에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교회의 이제 몸이고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기도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 때에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 이루는 헌신한 성도들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